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의 이 치유의 이 사건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믿음은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었던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였고, 두 번째 믿음은 말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의 불치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말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오늘 본문의 한 관리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딸 위에 손을 얹어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자신의 딸 위에다가 얹어서 살려달라고 요청한 이런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세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하여튼 믿음도 최고의 믿음도 있고 둘째 믿음도 있고 셋째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18절에서 26절까지 8절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자그만치 23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는 17절이에요. 마태복음은 8절이에요. 마가복음이 3배, 누가복음은 2배나 길게 기록해 놓았는데 마태복음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한 관리가 죽어가는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고 기록해서 이 두 사건을 하나로 연결해 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이고 그의 이 죽어가는 딸은 12살로 당시로 말하면 시집가기에 딱 알맞는 이런 나이에 장성한 딸이 죽었다. 그 슬픔을 참으로 크게 표현하며 설명했고요. 이 12회를 앓은 혈루증 여인에 대하여 마가복음에서는 12회 동안 용하다는 여러 의원을 찾아다니며 큰 비용을 지불해서 치료했지만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는 절망적 상황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사건을 설명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또 죽었던 딸이 살아나고 또 구원도 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현재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고 간구하고 요청해서 응답을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마태는 말입니다. 이 9장 10절 가봐요. 9장 10절에 보면 이 사건이 이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 일어난 사건임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그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대하게 잔치하고 있는데 이 한 관리가 예수님 찾아와서 제 딸아이가 지금 방장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치하다가 말고 좀 기다려라. 이거 먹던 밥이나 다 먹고 가야지 이러지 아니하고 바로 일어나서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으로 가다가 또 12해를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와서 겉옷가를 만져서 고침을 받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12살 된 딸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 18절 봐봐요. 여기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 방금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12살 된 딸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방장 죽었사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방금 죽었사오니 She has just died. 지금 막 죽었습니다. 완료 시제로 써서 말했는데 죽어가고 있나니 이 말을 방금 죽었사오니를 죽어가고 있나니 She's now dying. She's now dying.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제은사 D.A. 카슨 교수가 그의 추석에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해석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세 가지를 종합했을 때 맞다는 거지요.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내 집에 오셔서 제 딸의 손을 얹어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18절 보면 거기에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뭐하며 이르되 절하며 이르되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 했다? 절을 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인사만 잘해도 점수 50점은 따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사들 잘해요? 잘 못해요? 아니, 먼저 웃는 낯으로 인사를 잘하면 50점은 따요. 인사를 못하면 사람은 진국이라도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웃는 낯으로 인사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웃어지지 않는다고 화장실 가서 이빨 닦을 때마다 웃는 걸 연습을 좀 하세요. 어떻게 웃어야 제일 예쁜 폼이 나는지 늘 웃는 폼을 연습해가지고 나와서 친구들한테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지. 제가 설교하러 여기 나와가지고 인상 쓰면서 설교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게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설령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웃는 낯으로 인사하는 게 중요해요. 이 관리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면 유대인들의 회당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같아요. 이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와 같은 회당장이라고요. 기도 누구 하라? 설교 누구 하시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하기도 하고 그 회당에 운영하는 재정도 회당장이 다 관리해요. 상당히 유대인으로서 권리가 있는 이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했다? 엎드려 절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자신의 딸의 손을 얹으면 자신의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 믿고서 절했다고 주석가들은 해석했어요. 주석가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단어 뜻, 당시 상황 이거 다 고려해서 해석해서 써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며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의 손을 얹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요청할 때 음식 잡수다가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한 손을 이렇게 기대고 음식을 잡수다가 예수님이 좀 기다려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바로 일어나 그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시고 바로 따라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 그 간절함과 절박함과 예수님이 내 문제를, 나의 질병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절박함이 필요해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절박함과 간절함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말입니다. 오늘 8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제 병을 좀 제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말했던, 그 다음에 8장 5절에서 13절 지난주일 낮에 설교했던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 이 9장 2절에서 7절 사이에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들고 나와서 이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에 견줄 만한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함, 절박함이 담겨 있는 믿음이 담긴 기도를, 간구를 아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말고 좋을 대로 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응? 좀 이게 절박함을 담아서,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모든 문제도 다 고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신 그분에게 정말 엎드려 절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려야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것이 18절 마지막에 봐요.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뜻이 뭔고 아니요, 히라보의 뜻이 뭔고 아니 미래 직설형 동사를 사용했다. 예수님이 손만 제 죽어가는 딸아이에게 얹어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서 간청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손 얹어도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반드시 제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에게 간청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우리의 기도에 이 믿음을 담아서, 갈급함을 담아서, 간절함을 담아서 부르짖어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중심을 보세요. 19절에 여기 보면 예수께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바로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이 마태의 집에서 밥 먹고 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따라서 지금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슴 아픈 사연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자비를 베푸신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본문을 천천히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야이로가 인도하고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해져서 많은 사람이 뒤를 따랐지요. 그런데 가는 중에 또 다른 절망에 빠진 한 사람,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아 이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살며시 다가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12해를 불치병으로 앓았다. 여러분 이 혈루증은 뭔고 하니 이 부인병이라는 거요. 여자들이 이게 벼슬하는 그 경수할 때 피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12해 동안이나 이렇게 피가 흐른다. 여러분 용하다는 의원들 재산들을 팔아서 다 찾아다녔는데 고치기는 고사하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어렵고, 이게 피가 흐르면 부정한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를 만지는 사람, 접촉하는 사람도 다 부정한 자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부정한 자, 소외된 자, 이게 접근할 수, 가까이 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그 가버나움에서 이미 부정한 여인이라고 소문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찾아오니까 다 비껴나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여인과 접촉하면 부정한 자 되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뒤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겉옷을 만졌다. 이 겉옷은 뭐냐? 유대인의 남자들의 겉옷의 네 모퉁이에는 술이 달려 있어요. 그 술을 잡았다. 이렇게 주석가들은 해석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겉옷가를 멈췄고 순간 그 여인의 혈루증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이 내 몸에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45절 46절에 이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됐습니다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이렇게 많은 무리가 밀려들어 밉니다. 밀다가 보니까 손대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46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도 손 안 댔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니 모르고 댔을 수도 있고 그러지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딸이 죽기 전에 그 집에 가서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가지 아니하고 멈추어 서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말씀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 시간에 맞게 가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이
여인에게서 이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선언해 주어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실 짓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이 여인이 기쁨과 두려움을 가지고 떨면서 눈물을 머금고 예수님 앞에 나와 사실대로 제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면 제 불치의 혈루증이 낫게 되어질 줄을 믿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제 혈루증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지요. 예수님은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여인이 신앙을 정리해서 고백하시고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자 했어요. 22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이 여인에게 해 주시고자 하셨지요. 이 소조, 히라보로 소조,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to be saved 이런 뜻인데요. 죄를 용서함 받았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다. 이 병 고침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자,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격리되어져 살아 했는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제 부정한 자가 아니다, 구원받은 자다, 죄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서 자유롭게 유대인 사회에서 섞여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을 선포해 주셨지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선언해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돈은 다 허비하고 고침받지를 못하고 아무도 치료 못했는데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겉옷가를 만졌겠습니까? 여러분, 이 혈루증 앓다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져서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어려운 문제, 이 내 질병의 문제, 이런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를 나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선언해 주신 다음에 회당장을 따라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온 집안에 피리를 부고 고가는 사람들이 곡을 하고 또 한쪽에는 조문객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해요. 애굽 사람들은 왕족이 죽으면 40일 동안 염을 하지 않아요. 이 안에 우리 내장, 골수 이런 걸 다 긁어내고 방부제 처리를 해서 미라를 만들지 않아요. 제가 아마존에 가봤더니 아마존에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사흘, 3일장, 5일장이 아니에요. 당일에 갖다 묻어요. 아마존은
겨울에도 얼마요? 겨울에도 40도가 넘어. 겨울에도. 근데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화적 상황이 다 달라. 그냥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날 장례하는 거예요. 그날 매장을 해. 유대인들은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리를 불고,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또 이게 고가는 사람 돈 주고 사서 이 전문 이 장례 행하는 직업인들을 부르고, 또 그 옆에 문상객들 문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혈루증 앓는 여인 붙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나와서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회장장 야이로는 절망에 빠졌을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절망하는 이 야이로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지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의 부모 야이로와 그의 아내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그 딸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간 경우가 몇 번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딸아이 방에 갔을 때 세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세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신 적이 있어요. 몇 번의 경우가 세 제자만을 따로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집에서도 그랬어요. 집안 사람들이 12살 먹은 외동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아이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조문을 멈추고 돌아가라. 피리도 불지 말라. 울지도 말라. 돌아가라. 아이가 잠들었다 하자 사람들은 뭐 했다? 비웃었다. 아니 죽었는데 지금 잠들었다고 말하다니. 이렇게 사람들이 비꼬며 비웃으며 말했지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이 육신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 없는 대로 완전히 분리되어 바깥 어두운 데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의 죽음을 뭐라고 말해요? 잠들었다. 우리 나사로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 죽음을 뭘로 봐요? 잠자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말하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그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잠들었다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딸아이가 죽어있는 방 안에 들어가서 그 딸아이의 손을 잡고,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렇게 부르실 때 영어로 하면 My child arise, 이렇게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를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육체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에게 매달리며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그 소녀는 눈을 뜨고 일어났고 그 부모와 세 제자는 놀랐고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먹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소녀가 깨어난 것은 유령이 아니다, 이 실제로 살아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먹을 것을 갖다 주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적용에 있어서 전환점 때, 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전환점 때 제일 하나님의 도움이 갈급하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새로운 성도들을 위하여 제가 동해안 최북단 전선에 제가 군목으로 했잖아요. 3년이나 최북 금강산이 바라보는 비로봉이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군목을 하며 이제 제대할 때가 됐는데, 제가 제 아내와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열심히 불렀던 찬송이 이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323장 2절이에요. 하나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제가 복음 들고 가서 전파하렵니다.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갑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미국 유학 마쳤을 때 12월 31일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논문 심사가 끝났는데 제 은사 폴 히버트 교수가 딱 일어서면서 닥터 민 박사야 이렇게 말하면서 악수하면서 논문 심사가 끝났는데, 며칠 지났는데 그분의 부인이, 폴 히버트 박사 제 은사 부인이 외국인 학생 F1 비자를 담당하는 담당자예요. 제게 전화 왔어요. 이제 당신은 F1 비자로서 학위가 끝났으니 3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세요. 미국 떠나라는 거예요. 한국에 오라는 교회도 없는데, 가서 살 집도 없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제가 뉴욕에서 담임 목사도 했어요. 제가 눌러 앉아서 목회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불법 체류자로 남아서 불법을 행하면서 미국에 살아가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 달 이내에 자동차 팔고 모든 거 팔만한 거 다 팔고 우리 가족 데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초청하는 청빙하는 교회도 없고 살 집도 없는데, 가자, 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지, 믿음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의 때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제1의 목표입니다.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그분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 살려주세요. 여러분, 12해를 혈루증하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겉옷감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는데, 그의 구속사역을 믿으면서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간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다가 인도함을 받고 기도 응답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